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완전한 율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완전한 율법 그 첫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뭐라 그랬죠?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한지 양심이 있는지 또 얼마나 착한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르느냐 얼마나 잘 지키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고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그것은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됐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또 온전히 바로잡고 그래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완전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6번째. 10계명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이 어떤 경우에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살인을 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율법도 살인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의 가르침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말한 바가 무엇인가? 살인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인격적으로 경멸하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까지도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 어떤 죄가 가장 클까요? 살인이죠. 살인보다 더 끔찍한 죄는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죄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살인은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이고, 이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나 말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쉽게 인정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한 거나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말과 행동이나 결국 그 무게를 따지면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친 말들을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겁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에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미련하다고 그러고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형제가?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오랫동안 함께 잘 지내고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다가 어느 날 이 형제 간의 관계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나가라고 경멸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죠. 분명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오해를 통해서 지금 그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분노하고 그냥 막 쏟아내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자체,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형제 간에 서로 오해가 샀던 분란이 생겼던 어쨌거나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막 그냥 감정을 절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하고 누군가는 잘못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이 형제 간의 갈등을 겪는 이런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 비춰서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나는 이런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항상 율법에 비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 가운데 내리시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먼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깨달았는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비춰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 바로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한 어떤 그런 의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오늘도 나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상황과 위치와 내 환경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한마디 건넨 말이 그게 그 사람에게 좀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런 일이 떠오르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일이 다시금 있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다 저녁 시간에 대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두 자식이 서로 싸워갖고 인상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부모가 바라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막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하고 깨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짓눌렀던 그런 무게, 그런 무거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 자체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신 거예요. 그냥 형식만 제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뭡니까? 이 자식이 뭔가를 많이 해주고 잘해줘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니죠. 이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친해 보이고 아무리 잘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고 진심이 없다면 그 관계는 결단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그 관계가 틀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목전에서, 목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과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고아와 과부의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약자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원망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 감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쓸쓸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정말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갖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냥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도전을 했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또 실수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그 내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사랑을 뜨겁게 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영상이나 예배 주인들은 잘 되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나 또는 실수한 일이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나 또 남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물론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메시지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전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고 나 상종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부부관계가 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완전한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딱 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율법을 지키고자 그냥 부담 없이 노력하는 어떤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더 이상의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완전한 율법을 이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게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율법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나로 하여금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발길을,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율법을 이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자, 억지로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수고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제는 꼭 지키고자 내가 변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수많은 사람들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벽을 허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완전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내가 역사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율법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율법은 서로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마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과도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큰 바다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그와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